성시교독 48번 대림절 첫 번째 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 대림절인데 왜, 잠깐만요.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115번이네. 115번. 주보를 제가 잘못했어. 115번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강학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게 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염려에 갇혀 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소명을 소홀히 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 속에 빠져 주님의 오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한 해의 기간 동안 저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열매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땅에 정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는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조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969쪽에 있습니다. 우리 969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가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2006년도 교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임마누엘 예수사랑교회 2006년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표어를 읽고 5번까지 한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그냥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의 교회력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소망의 환상.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의 환상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이제 소망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들이 본 환상, 비전, 원래 비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제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확실한 미래와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무언가를 바라는 어떤 막연한 바라는 것은 희망.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랬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이야, 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거는 소망이에요, 소망. 약속하신 거니까.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는 것은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그래서 고전 50개의 책을 요약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어플을 딱 이제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린 왕자가 나와요. 그리고 어린 왕자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만 맨날 보는 거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 또 연단을 통한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시는데,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소망의 환상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이 많은데, 그 소망의 환상이 바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 바벨론 포로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를 원시복음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무슨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메시아 사상이 만들어졌다 그러지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의 환상, 비전,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미래의 사건, 어떤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환상 중에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 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 사도 요한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개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영어의 비전은 뭘까요? 영어의 비전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보인다. 어떻게 길이 보이느냐?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가 좀 힘들어할 때에 1% 희망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1% 희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여자가 이혼하고 파산하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신문 조각 하나를 봤더니 거기에 성탄절 카드 공모전이 광고에 뜬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 이혼하고 파산하고 뭐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그려. 그래가지고 성탄 카드 공모전에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이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성공해서 이야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1% 희망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공 스토리가 나와요. 어떤 청년 둘은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지하실에서 드럼통 위에다가 전화기 하나 놓고 광고를 돌렸어. 심부름 대행. 자기네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 그리고 건강하니까 여기다 심부름 대행, 그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사업체로 성공하는 그런 것을 말해. 여러분, 1%의 희망.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이제 소선지서도 있고 쫙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성탄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했을 때에 스가랴 9장 9절에 근데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이 짧은 글이지만은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1% 희망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1% 희망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 만일.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 기도하면, 할렐루야, 회개 기도.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기근이 있으면 그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죽더라도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의 기도야.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쌌을지라도 그 금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 에스겔 8장에 보니까 장로 70명이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1% 희망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십계명은 돌판에 세워줬으니까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돌아올 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로병사의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1% 희망이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1% 희망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소망의 환상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특히 그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경고, 회개하라,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회개하면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이 소망의 환상, 소망이 성경에 49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찾아봤더니 방주의 설계도, 그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소자가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래. 도끼로 나무를 찍어. 예? 노아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망은 바라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토헬레트라고 했는데 야할에서 나왔다. 그는 기다리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릴 때에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은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라는 것은 작은 나의 꿈,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의 꿈. 예. 요셉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 근데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의미. 예.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 5급 공무원이 되든지 공무원이 돼갖고 총리가 되려면 한 빨라도 50세는 넘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애굽의 기근 중에 다 가족들이 굶어 죽은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뭐냐 하는 게, 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야. 왕의 감옥에 갇혔더니 어떻게 했어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것 좀 해석해 달라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은 너는 복직이 된다. 떡 맡은 관원은 너는 죽는다. 근데 그 꿈대로 된 거잖아. 해석한 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거 아주 기분 나쁜, 모르는 꿈을 꾸면 기분 나쁘죠.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참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도 꿈을 꿨는데 2차 저차에서 저차 2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걔 좀 불러와라. 그게 요셉이 30살이야.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꿈이 있으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그 꿈, 그 요셉이 막내잖아. 그렇죠? 그 환상이라는 것이요, 가장 작은 나라고 하는 거 옆에 염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염색 꿈, 아름다운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려보는 거지. 미래를 그려보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꿈에 대해서 그려보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 시편 119편에 말씀에 대해서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그렇죠? 8가지인가? 그런데 그 8가지 중에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약속이라고, 구약, 신약, 약속, 언약. 그런데 보세요. 그 약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야. 사람도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든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든지 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1% 희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라는 거 하는 게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야 2장에 보니까는 메시아의 예언이 언제 이게 있었냐면 주전 740년에 있었던 거야. 물론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가 오경을 썼으니까는 주전 1446년도에 예언이 시작된 거고 이사야의 예언은 주전 740년에 예언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우리 주보의 찬송가, 제가 찬송가를 찾았는데 첫 번째 찬송가가 천국입니다. 240장. 두 번째 찬송가 250장은 회개와 용서고 세 번째 찬송가 301장은 은혜와 사랑이고 네 번째 찬송가 323장은 소명과 충성에 대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현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나라가 망하고 거기 갔는데 그때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대로 1%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면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 마지막 때에 말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일이라는 건 마지막 날에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산이 나오는데 모든 산 위에 우뚝 솟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산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 용서해야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가장 오래 사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20년은 더 산대.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감사래,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20년을 더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그 찬양을 많이 하는데 감사 감사 예수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예수가 아니고 사랑 충만 예수가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 충만 예수는 아니지. 불평 충만한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불평 충만 마귀, 불평 충만 마귀, 불평 충만 마귀 내 안에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냥. 불평 충만, 과거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재에 대해서는 기쁨 충만 예수. 기쁨 충만은 임마누엘일 때 우리가 기쁨 충만 예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모든 게 형통하니까 기쁨 충만 임마누엘 예수. 근데 이제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 충만 마귀, 불만 충만 마귀. 하여튼 불만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쁨, 감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근데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대. 불안 충만 마귀, 불안 충만 마귀. 그러니까 이 원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과거도 불평, 현재는 불만, 미래는 불안. 오늘 밤 부르시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게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 감사 충만 예수, 기쁨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사는 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래요. 사는 대로. 그 사는 대로 죽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우리가 감사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 영생을 얻겠지.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 갖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이제 인디안족들에게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옛날에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데 어디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했더니 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현재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평을 가지고 사는,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야. 복음을 자꾸 입으로만. 자, 다시 한번 읽어봐. 1번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오잖아요. 저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빛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알려드린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원에 12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대림절 오늘 첫째 주,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림절 첫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오심, 다시 처음에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희망 그리고 깨어있는 자세를 강조하는데 그 교회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다림과 소망,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림 그리고 소망, 이중적 성격은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가 파괴되는 마귀짓을 하는 것이라 했죠. 준비와 회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전통의 전래 색깔, 이 후드 이런 거 말하는데 대림절 기간 동안 이게 보라색입니다. 속죄의 참회, 경건함을 상징하는데 대림초, 원래는 대림절기에 초를 4개 갖다 놓고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키는데 첫 번째 초를 소망의 초라고 기다림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이제 성경 본문이 좀 다른데 저희는 이사야 2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로마서 13장, 마태복음 24장도 대림절 때 읽는데 소망의 환상 오늘 주제 설교 제목 그리고 신자들이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탄도 준비하지만 재림도 준비한다는 거죠. 성탄절 점심 섬김은 우리 조경자 권사님 가족이 섬기는데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했대요. 사골이 아니고 속골이 떡국, 만둣국. 또 떡국을 안 드시는 분들은 만두도 있으니까 드시면 돼요. 사골하고 속골이는 가격 차가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정정합니다. 여전도의 떡국떡 판매 12월 30일 주일날 예약 판매를 하는데 2kg에 15,000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사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떡도 많지만 또 우리가 직접 떡으로 이렇게 떡을 만드는 거예요. 쌀을 갖다 좋은 쌀을 사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12월 14일 11시 예배 후에 재정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11월 30일까지 결산 예산 보고를 12월 7일까지 내주시면 제가 사무총회 때 그것을 올립니다. 성탄 화분 섬김은 윤용순 성도, 김용미 원사님, 윤나라, 윤마루샘, 강지문. 강지문은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가족이 섬깁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봉사자는 박순덕 권사님, 이수진 집사, 이미연 집사, 조명희 집사.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제가 위에다 써붙여놨어요.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날 심야기도 또 유튜브로
심야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리다. 예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로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